서로 교도하십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랑 맞을 신부의 영성을 지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지식과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영적 전투에서 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데 영적으로 약하니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하니까 결국 마귀에게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그런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00명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 대군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바로 그 중에 300명만 모집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바로 300명을 통해서 1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바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300명만 뽑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실력으로 될 수 있는 일들, 우리 힘으로 어떠한 일들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정말 시아버지가 폐암 말기에 간절히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을 때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됐다고,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지금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니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하면은 결국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도 10만이 넘는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뽑힌 자된 바로 강한 군사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뽑힌 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 자체가 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위대한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위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바로 용사로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뽑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거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가는 것이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간 용사가 벌써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벌써 두려워 떠는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는 다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요수아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요.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그 엄청난 전쟁에서 어찌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거의 키가 3m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좀 동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칼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장군들, 군사들을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을 막 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 용사들도 다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칼과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갑옷이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타나더니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골리앗 앞에서 오로지 떨지 않는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만 안 떠는 거예요. 너는 단과 창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주 담대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떨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육신적인 그런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벌벌 떠는 거예요. 아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악한 것들이 공격만 해도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해보기도 전에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1절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냥 휙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좋았는데 내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시험이 오는 그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냥 휙 넘어지는 사람. 두려워하니까 벌써 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내 사업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예배를 어떻게 참석합니까? 내가 기도회에 어떻게 참석합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러 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막 환경 가운데 그냥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지면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고 뭐고 그냥 기도회고 뭐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이건 벌써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지는데 전투에서 담대함을 가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좀 더 크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개 장사가 생각나더라. 뱀 장사, 개 장사가 있어요. 또 수의사들 보면은 이 개가 말이에요, 그냥 불독이나 아주 그 맹견은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를 만났을 때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 꼭 그 사람이 물려. 근데 이 개장사나 수의사들 앞에서는 이 맹견이 뭐고 맥을 못 쳐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날 잡아가시오. 그러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수의사나 그 개장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룰 줄을 아는 거예요. 개를 다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마귀도 예수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알아봐요. 벌써 마귀도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 거 벌써 꼬리를 내리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현찮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걸 아주 마귀의 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벌써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건 끝났다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보나 마나요. 그냥 졌어요. 그냥 안 된다니까. 그런데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써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전쟁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뭔가 좀 쓰시려고 하는데 벌써 두려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다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떨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아도 내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이건 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죽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질병으로, 불황으로, 인간관계로 끊임없이 이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사가 되시면, 믿음의 용사가 되시면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긴장을 풀지 않는 자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면 이제 남은 10,000명이 있어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가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막 마시는, 웬 물이냐 그러고 막 마시는. 근데 한 부류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 다음에 주변을 살피면서 혀로 핥아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혀로 핥는 자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긴장을 풀지 않는 자, 깨어있는 자들을 모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마구 마시다가는 어느 사이에 화살이 날라올지 칼이 날라올지 압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이 긴장을 풀지 않는 그 군사가 되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 영적으로 지금 전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긴장을 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결국 계속해서 실패하고 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왕이 돼서 실수를 하게 됐는데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사실 변방에서는 지금 막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쭉 돌아보다가
웬 여자가 그냥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뻘거벗고. 그러니까 주의요 하고 딱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집중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푼 거죠. 긴장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요. 벌써 긴장이 풀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발전합니다. 죄를 계속 짓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음욕을 품게 하죠. 남의 여자랑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남편까지 데려오게 하고 결국은 계속 죄를 짓는데 그 남편까지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을 열고 조금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죄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역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긴장을 푸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딱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 긴장을 푸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뇌물죄를, 그 다음에 엉뚱한 죄에 다 빠져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자리까지 올라가고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성공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100일 기도에 많은 응답도 받았어요. 그러나 100일 기도 끝나고 긴장 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응답 받고 난 후에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을 하는데 필기시험에서 그 통과한 사람, 합격한 사람이 20명 정도 됐어요. 이제 면접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서 음악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러면서 그냥 음악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접견실 안으로 그 인터뷰하는 그 장소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참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더니 자기 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인터뷰 부르지도 않았는데, 명단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합격했냐고 그랬더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무선 신호로 지금 이 소리를 듣는 분은 빨리 접견실로 오시오, 그렇게 무선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가가지고 자기가 인터뷰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선사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무선 신호로 지금 음악만 듣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요. 그 속에서 지금 무선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세상에 빠져있으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죠. 깨어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남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셨을 때 그때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받았을 때 그때 더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300명을 세 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팔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 항아리를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 부수면 이 방법을 통해서 10만 이상이 넘는 대군을 물리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게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도무지 내 생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그랬습니다.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아니 무슨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는 그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자꾸 따지고 앉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그냥 발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울이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자꾸 이유를 붙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샌데오 갈보리 장로교회 심우할 때 우리 당회원 가운데 제일 연소하신 장로님께서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키모테라피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암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우리 하바rov스크에서 사역하시는 정성 여사님이 우리 TD를 해야 되는데 갈보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을 렉터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 장로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제 암으로 점점 쇠약해지셔가지고 사실 그 하바rov스크까지 가시기도 힘들고 또 의사들도 허락하지도 않죠. 근데 이 장로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가 참 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장로님은 정말 머리가 명석하시고 따지는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이 하바라스크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가지 말아야 될까를 1시간 동안 나한테 설명을 틀림없이 하실 거를 생각하니까 겁나가지고 말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는 못하고 권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부부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얼마나 고마운지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내가 뭐 고마울 것도 사실 없지. 근데도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부를 붙들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해서 이 하바르스크에 선교를 가시는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름 후에 정기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암이.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간증자로 하바르스크를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자로 하바르스크 가시려고 그랬는데 간증자가 돼서 하바르스크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가 알라스카 여행까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여행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코인 라운드리가 몇 개 있는데, 그 한 샵에서 불이 나다가 말았어요. 보험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여행 경비 다, 그 다음에 모든 경비를 다 채워주시더라고. 예?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때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일 기도하라면 그냥 100일 기도하고, 큐티하라면 큐티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꼭 이유를 달고 꼭 핑계를 대고 뭔가 자꾸 내 이유를 대다 보니까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막고 있는 사단의 방해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날 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한여름 성령 집회를, 그럼 귀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금요일부터 말씀을 주실 텐데,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이번에도 예비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축복하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바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워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허약하게 되면 영적 전투 해보기도 전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긴장 풀지 마시고 책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셔서 붙들리셔서 뽑히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